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에 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사야 26장은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과 인간의 전적인 참여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크게 보면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24장은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면 25장부터 27장까지는 심판받는 세상을 하나님 회복하시는 이야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때 인간이 그 회복에 전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회복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변화가 안 돼요. 여전히 이전의 삶과 비슷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지배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2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일하심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26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 구원받는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어제 25장은 왕이신 하나님께 가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가 주는 양식과 음료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가리개와 덮개가 사라지고 죽음이 사라지고 수치가 사라지고 즐거움이 찾아온다라고 나눴죠. 오늘 26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간단하게 말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생겼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견고한 성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성읍이에요. 어떤 적군도 쳐들어오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성읍이죠. 이전에 남유다 백성들이 세운 성읍은 다 무너졌잖아요. 아수르에 무너졌고 나중에 바벨론에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성읍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그 몸으로 세워지는 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성벽과 예벽을 삼으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고 의로운 자를 다 들어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에서 하나님은 그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시죠. 근데 그 견고한 성읍의 문을 열어서 그 성읍에 의로운 자가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 성읍의 문을 열라고 하고 있어요. 왜 열라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 것이다. 누가 의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믿는 자들이에요. 인간은 결코 의로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제시한 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의로운 자들이고 그 의로운 자들은 모두 다 이 성읍 안에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믿는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다 들어올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모두에게 임해 있어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걸 누리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그 견고한 성읍에 들어온 의로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 이 말을 쉽게 말한다면 계속적인 평강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평강. 우리가 여러분 일시적인 평강을 누릴 때는 있죠. 잠시 평안했는데 다시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할 때 있죠. 근데 주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인 평강을 누리겠다. 그러니까 그 견고한 성읍에 들어온 사람은요, 주님이 그 견고한 어떤 난공불락의 성읍이기 때문에 어떤 이후의 침략도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뚫고 올 수 없는 그 견고한 벽을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신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평강을 베푸시겠다. 여러분 지금도 그 일은 예수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평강할지어다 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샬롬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주의 대적들로부터 보호하시겠다.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대적들을 향해 올라가셨고 그들에게 심판의 불로 사르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너무 크고 강하죠.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그 벽들, 사람들, 그런 세력들과 싸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주님 뒤에 숨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상황이 생긴다. 또 우리를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 상황이 생기면 우리는 자꾸 누구를 뒤에 숨는 거예요? 주님 뒤에 숨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일하시도록 우리는 그에게 맡겨드리는 것이죠. 다섯 번째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19절 이하에 나왔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이죠. 여러분 14절 이하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아나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시 살지 못하는데 그러나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죽은 자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살아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25장 8절의 말씀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가 죽음 아래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 아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그 전적인 일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은혜를, 이 회복의 일하심들을 우리는 전적에 참여해야 돼요. 오늘 26장에 보면 그런 그림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어디에 써 있나요? 3절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자, 2절에서도 보면 그리 들어오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우린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3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가 견고하게 주님을 뭐 할까요? 붙잡아야 돼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는 마음 상태를 말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의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신뢰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히 신뢰하라.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평강으로 오신 주님, 평강의 왕이신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붙들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 평강의 주님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25장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26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는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만 우리는 굳게 붙잡고 신뢰하면서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8절과 9절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이사야는 주님이 심판하는 길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을 기다렸다 이야기해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 거죠. 또 주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건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되고요. 주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의 영혼은 주님을 사모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밤에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그 밤에 하나님이 아침에 올 때까지 하나님 일하신 들을 더욱 사모하면서 어떻게 해요?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25장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25장 1절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25장 9절에서 가면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야기하건데 26장에서도 보니까 13절에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하고 주 위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내가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심지가 견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것이고 주님을 신뢰하며 붙잡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기다리는 것이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보호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해야 될 삶이에요. 저는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제가 그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묵상하게 돼요. 자녀가 여러분 키우면서 여러분도 많이 공감하잖아요. 자녀가 없는 곳에서 자녀는 자기 스스로 느끼지 못할 만큼 부모의 그 보호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잠을 잘 때, 그죠? 아이가 생각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보호함이 있어요. 잠잘 때 혹시나 이렇게 잘못 자지 않을까, 뭐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계단에 올라갈 때, 뒤에서 갈 때 혹시나 미끄러지지는 않을까, 차에 나갔을 때 누군가가 와서 차가 이렇게 와서 또 덮치지는 않을까, 막 이런 걱정하면서 그래서 조심시키고 보호하고 하잖아요. 자녀가 점점 크면서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지. 하나님만을 신뢰해야지. 하나님만을 노래해야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내가 살아갈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라는 그런 외침이 우리 믿음의 권속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회복이 오늘 우리 안에서 매우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회복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오늘 언제쯤 있었던 이야기인지를 그렇게 추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을 매우 실제적으로 역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의 일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신 이야기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관 성읍에 대해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그 의로운 자를 그 성읍 안에 머물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서 평강을 주신 하나님, 또 우리를 대적의 손에서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죽음 아래에서 내어두지 않게 하시고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심지가 견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간절히 구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삶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을 구하고 나아가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을 싸움나이다. 아멘.